제가 성경을 읽고 나가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간다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성경 한 장 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5년째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그 처음 읽었을 때의 어떤 기대감, 신비함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수그러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체 카톡방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읽고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게 역시 사람이 꾸준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처음 마음먹은 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올해 2독의 1회차 끝부분에 가서는 저도 좀 많이 좀 다운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고, 그래도 다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놓쳐버리면, 한번 기도할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리듬은 다 여러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운동선수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왜 그 몸을 만들고 왜 훈련을 합니까?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자, 우리 저 고향 집 앞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랬죠. 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저희 고향 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참 근데 감사한 게,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오전에 자기가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 목사님 보고 설교를 좀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의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오후에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후에는 이 목사님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참 하나님은 또 저렇게 또 인도해 주시구나. 이게 전부 목사도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면요, 이거 헤어나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요, 영적으로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제 창세기 이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3장에서 이렇게 3장의 시작이 좀 특이합니다. 3장의 시작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자, 오늘 이 그런데라는 말은 바로 그 전의 말씀을 이어 말하는 접속사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2장의 말씀을 이어받는 접속사로서 2장에 태초에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자, 두 사람이 지내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앞에 구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했는데, 바로 앞에 구절은 이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말은 이 2장의 16절 17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구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5절 16절은요. 16절 17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계율이 바로 2장 16절 1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을 받는 말씀이 그런 데라고 그랬죠. 자, 1절에 등장하는 말 중에요. 자,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했다고요? 두 말, 간교. 오늘 우리는 간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힘들게 하려고요? 구속시키려고요? 어렵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살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도 살려고 보는 것이지 하도 교회 가니까 성경 봐라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태초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법이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바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함으로 천지가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그 계명을 주셨고 또 모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냐? 하라의 법과 하지 말라의 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라의 법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 말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의 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신 인간에게는요, 또한 어떤 법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그 나무를 어디다가 하나님 두신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다가, 딱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심어두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오늘 이 3장에 들어오면 뱀의 유혹을 받아 계명을 어겨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또 3장에는요 그 계명을 어긴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최초의 복음을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계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뱀이 유혹을 하게 되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은요, 동정녀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최초의 복음, 다른 말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처음 계명을 받은 인간에게 뱀이, 이게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의 방법은 말이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계명에서 분명히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오면 반드시 죽으라를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더냐. 반드시를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왜곡시켜버리죠. 자, 사단이 전혀 이거는 뭐 그냥 괜히 사단이 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 반드시 참으로도, 반드시를 참으로도 바꿔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미혹하는 데 성공한 그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살펴야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말씀 바로 사단의 속성을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은 인간을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사건이 바로 뱀의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불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나핫이라는 그런 말인데 불뱀, 다른 말로 독뱀이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면 살 수 없는 그런 맹독을 가진 그런 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였습니까? 원불교 교인이 됐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죠. 바로 그런 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사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입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온 거죠.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난 그런 천사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다가 대적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어 대적자 사탄이라 불리게 된 거죠. 자, 오늘 3장 1절에는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짐승 중에 그 중에 가장 강교하다. 강교란 말은요, 영리하다, 신중하다, 교활하다, 치밀하다, 부드럽게 널름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여러분, 뱀이 어떻습니까? 뱀이 그 혓바닥을 이렇게 널름널름 거릴 때에 끝이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낼름낼름 거리는 게 참 아무리 봐도 이쁜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뱀의 혀처럼 항상 낼름거린다는 그런 뜻이죠.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강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그 지혜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죠. 얼마나 뱀이 지혜롭는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뱀이 얼마나 영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보다, 인간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지혜로 강교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상으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툭 건드리는 겁니다. 넘어지도록 툭 칩니다. 말로서 칩니다. 환경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으로 칩니다. 저는 왜 갑자기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자,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건드리는 겁니다. 툭 건드립니다. 괜히 건드립니다. 사단이 하는, 뱀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인생을 미혹하기 위해 창세기 3장에 들어왔던 이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단의 삼킬 자가, 사단이 삼키는 밥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에 사단이 나타났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 후반기에도요,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데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강교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1년 2회차 이제 성경을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토록 강교한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뱀은,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정말 영적으로 전부 다 무장해제하고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교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강한 사람도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 우리 인생의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이 하루도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고,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고, 말씀은 우리를 고쳐주고,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교훈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날도,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자리가 그동안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이었고 우리의 문화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목사인 저도 참 너무 잘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늘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땅의 사소한 것에 우리 마음 뺏기고 땅의 사소한 것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의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